자, 시계가 일반인들에게 흔하지 않았던 로마 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루에 6번 종을 울려서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시간마다 한 번씩 종을 울린 셈입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하라,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고민하던 중에 이 종소리에 맞춰서 하루에 6번 기도하도록 도전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들마다 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소리는 시간을 알리는 의미보다 사실 기도 시간이라는 알림이었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도 저녁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시간에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그린 명화죠. 그런데 여기저기 교회에서 종을 울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울리니까 아침에 종치기가 늦게 일어나면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자동으로 울리는 기계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울리는 기계를 개발한 게 라틴어로 벨이라는 게 클락입니다. 클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시계 클락이 사실 뭐를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힘을 쓴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돈을 버는 곳에 씁니다.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인맥에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힘을 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힘을 쓰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에 힘을 쓰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힘을 쓰라. 다른 말로 기도에 뭐하라? 투자하라. 투자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투자는 오늘 본문에 기도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이나 한국에나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전 재산 날리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 명이랍니다. 그 중에 얼마는 자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힘쓴다는 말은 무엇인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카르테오라는 말은 힘이란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프로스카르테레오 하는 사람이에요. 정기적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이 명사로 쓰이면 사병이란 뜻이 있어요. 보디가르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누굴 보호해줘요? 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가드 한 명씩 다 데리고 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보병, 그러니까 보디가드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 신실한 종 2명하고 신실한 사병 1명을 보냈다, 이렇게 원어가 나오거든요. 그 사병이란 말이 바로 보디가드란 뜻이에요. 그 말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보디가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는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이 장면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예요. 자, 골로새 교회가 지금 분열되어 있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속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교회에서 분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뭐한 상태예요? 위기의 상태예요. 위기에 빠지면 힘을 어디다 써야 돼요?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야 돼요? 네.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 좀 용서 좀 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에 빠지면 힘을 다른 데 써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꾸 그 힘을 다른 데 써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난에 빠진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라. 기도에 힘을 투자하라. 그래야 고난을 이긴다. 분열을 이긴다. 거짓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내 힘을 기도에 쓰고 있나? 힘이란 뭐죠? 시간이에요. 힘이란 돈이에요. 힘이란 관계예요. 그것이 기도에 투자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정말 투자한 보람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힘쓰면 첫 번째로 2절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 3절에서 4절까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절제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외인들에게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듯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의 절대제에서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2절 기도에 힘쓰면 감사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하신 다음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순서로 흘러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절 딱 지나면 한 2, 3일 정도 감사하다가 또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불평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쪽만 끄떡끄떡 하시네. 정말 불평 안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는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 날씨 진짜 짜증나.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남편 때문에 그냥 내가 아주 죽겠어. 너무 행복해. 불평하고 행복해란 말은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행복해요. 그러면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라. 항상 힘쓰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 안 해도 나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거니까. 인간은 죄인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불평 안 하는데요. 말로는 안 하죠.
속으로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불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표정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기도로 불평을 때려잡지 않으면 행복해질 길이 없어요. 자, 다니엘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니엘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에만 기도하게 만들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죽이려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게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쓰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데? 죽게 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폭풍이 몰아친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속닥속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왕한테 얘기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속삭임이잖아요. 여러분, 이 속삭임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감사가 회복되어야 삶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니까 요나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이 고기로 명하여 요나를 해안가에 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혀 계신 분 계세요? 네.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요, 뭐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래가지고 물고기의 벽을 두드려도 보고요. 삽으로 땅이 있어요, 거기에. 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탈출하기 위해서 땅 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투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이렇게 여행으로 따지면 가다 보면 고속도로도 있지만 광야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광야는 나. 홍해가 딱 가로막히면, 홍해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한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뭐냐면 수륙 양용차예요. 이 차는 땅 위도 달리고, 그리고 바다가 나오면 그냥 잠수해버려. 그래서 건너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바다가 없을 수 없어요. 폭풍이 없을 수 없어요. 폭풍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 수륙 양용차가 돼야 돼요. 다니엘처럼. 어떤 사람이 수륙 양용차예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요, 폭풍도 뚫어요.
홍해도 뚫는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에서 고난과 아픔은 필수기 때문에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수륙 양용의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요 그림 하나는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나는 수륙 양용이다. 나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한다. 폭풍이 와도 뚫고 지나간다. 바다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면 그냥 잠수해서 뚫어버린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기도 안 할 때 골로새 교회를 보면 머리 아파요. 아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왜 머리 아파요?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막 속이죠.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유대인이냐 헬란이냐 막 싸우죠.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근데 기도하니까 감사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보면 머리 아프세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 머리 아프십니까? 특히 남편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대. 그것보다 또 심해지면요, 뒤통수도 보기 싫대. 신혼 초에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니 쩝쩝거리면 재수없대.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머리 아픈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에 감사가 회복돼요.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리라. 아이고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요. 드라마는 한두 시간씩 보시잖아. 그 힘 뒀다 뭐 하셔요? 아니, 애들 영화관에 드랍해 주는데 몇 시에 픽업해야 돼? 뭐 1시간 반이면 끝나 그랬더니 3시간짜리 영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That's nothing 그러고 내려요. 영화는 3시간이 nothing이에요. 근데 제가 걔를 데리고 기도 30분 해보세요. 다 도망가고 아주 경기를 할 겁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잖아요. 힘을 써야 기도가 돼요.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뭐하사? 열어주사.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영혼의 마음의 문을 뭐하사?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놓으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르신들 집에 있으면 감옥에 갇힌 것 같으시잖아요. 나가면 다리 아프고 나가면 운전하면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나가는 게 두려워지고 밤에는 더욱 두렵고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있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 기도 때문에 내가 갇혔다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위에서 특히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1장 2장이에요.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3,000명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3장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입술에 담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천국 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가 된다. 니콜라스 윈턴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요. 영국의 한 방송에서 이분을 어떤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청객은 TV에 출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MC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저기 방청객 중에 한 분,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거기를 딱 비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미스터 윈턴, 바로 옆에 있는 레이디를 한번 봐주십시오.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윈턴 경이 젊었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독일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구해내서 영국으로 데리고 온 유대인 아이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방청객 중에 윈턴 경을 통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 자유의 몸이 되어 지금까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일어나십시오. 100명의 모든 방청객이 다 일어났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에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해서 독일 장교를 설득하고 그 아이들 669명을 기차에 태워서 영국으로 탈출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가 벽장에서 이 윈턴경의 와이프가 그 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 그게 뭔가 봤더니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걸 BBC에 제보하고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의 기도를 통해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나를 영접해 하러 나온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 나올까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새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 멀리 터키에서, 에콰도르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에 투자하리라. 영혼을 살리리라. 나의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리라. 마지막에 기도에 힘쓰면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자, 5절을 보면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기회를 활용하라는 거냐면요, 관계의 기회예요.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6절 말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5절도 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외인을 향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절제의 능력이 뭐를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요, 관계 속에서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 얘기 나오죠. 여러분, 소금 많이 뿌리면 음식이 쓰레기가 돼요. 짠 음식 먹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소금을 적당히 뿌리는 지혜가 있어요. 소금이 뭐예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소금 많이 뿌리는 사람이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다 짜게 돼버려가지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냥 쓰레기가 돼버려요. 만나기 싫어져요. 네.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에 절제가 있는가? 그래서 혹시 짠 사람 아닌가? 나 만나면 짜가지고 다 도망가지 않나? 아이고 짜. 관계가 짜버려요. 예.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목사님이 짜니? 그랬더니 안 짜대.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요, 짠 엄마가 있어요. 처음부터 만나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라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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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의 절제는요 오직 기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에 절제가 있어야 전도할 찬스가 생기고요. 말에 절제가 있을 때 정말 관계가 아름다운 음식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언어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데 말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복수하는데 말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데 말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과 싸우느라고 말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느라고 말에 힘을 쓰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도와주면 다행이지만 안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그때 말에 힘을 쓴 거를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말의 힘을 어디다 써요? 허튼 데 쓰는 거예요. 허튼 데. 그걸 낭비라고 하죠. 낭비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주위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말에 절제가 임하고 말에 절제가 임하면 마치 적당하게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위로하는데 말에 힘을 쓰고 용기를 북돋는데 말에 힘을 쓰고 축복하는데 말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또 여러분은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내 말 들어줄 사람 찾으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말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돈 받고 말 들어주잖아. 네. 비싸요. 1시간에 막 150불, 200불 그래요. 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로마 군병이 채찍을 딱 때렸을 때 너 내가 부활해서 봐, 너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침묵으로 지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가 부활이 되려면 침묵해야 돼요. 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세요? 남편이 십자가세요? 아내가 십자가예요? 자녀가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해야 부활이 이루어져요? 승리해요? 침묵해야 돼요. 십자가 지면서 침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벳세다에 가셨다가 벳세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죽이십니다. 뭘 죽이세요? 네. 예수님 항상 살리셨는데 성경에 단 한 번 죽이셨어요. 뭘 죽이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죽이셨잖아요. 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죽이셨을까? 성경은 왜 하필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죽이는 걸 기록했을까? 그 얘기 뭐냐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로마 군병은 즉사해요.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 질 때 한마디만 하시면 빌라도도 그냥 벼락 맞아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제의 힘이 겟세마네로부터 왔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십자가는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왜? 십자가는 부활이니까, 십자가는 축복이니까. 그러면 십자가 질 때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침묵해야 돼요. 기도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줘야 돼요.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투자는 뭐예요?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에 투자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도에 투자하면 영혼을 살리고, 기도에 투자하면 절제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절제, 말의 절제, 침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 들어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내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